우리 모두는 순례자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기독교가 자기 죄성을 깨닫고 전도자를 만나 좁은 문으로 가기까지,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의 은총을 얻기까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소중함을 알게 되어지지요. 왜 기독교의 가족들은 끈질긴 설득에도 순례의 길을 떠나지 않았을까?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이 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행동이 본능을 따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지난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망각한 채, 주를 그토록 오랫동안 거부했던 채, 은혜의 부르심에 복종하지 않은 채, 구원자가 왔음에도 마음의 문을 꼭꼭 잠그고 영접하지 않은 채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죄를 인식하고 죄를 깨달은 기독교가 순례의 길 여정에서 방해자들을 만나고 순례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 길이 아니라 새 길로 가라고 하는 도덕과 세상 지혜자의 유혹. 왜 좁은 길을 걷느냐? 넓은 길, 쉬운 길이 있다. 유혹함을 통해서 또 우리는 그 유혹에 속아서 가던 길을 이탈하게 되어지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이 방황하는 삶의 모습을 경험도 하게 되어지고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율법과 은혜, 먼지가 가득한 방의 청소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들, 그런가 하면 물을 뿌리면서 먼지를 가라앉힘을 통해 숨쉬게 하는 율법과 은혜. 율법은 우리를 질식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를 없애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쌓인 죄를 들추어내고 만천하에 공개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정죄감에, 이처럼 율법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복음은 소녀가 방 안에 물을 뿌려서 먼지가 은은하게 깨끗한 호흡할 수 있는 방이 된 것처럼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질 때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를 사함받게 되어지고 영혼이 깨끗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상식이 진리인 것처럼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선물을 통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내게 주어질 때에 그 명령에는 즉각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순례의 길이 하나님 말씀 따라 약속과 명령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지요. 기독도가 십자가 언덕에 오르는 순간 십자가 앞에 설 때 자신의 그 무거웠던 짐을 벗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 사함의 선언이 주어지고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지는 칭의, 의롭다함을 일컬음 받게 되어지고 이마에 표를 주며 봉인된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보증,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제사함 받았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에서 얻은 구원, 제사함, 의롭다함에 대해 십자가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제 자각, 제 짐을 벗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는 장소,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장소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는 헌신의 장소이지요. 제 사함을 받는 장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장소. 그 일이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제사함의 문제, 하나님께 헌신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십자가 앞에서 제 짐을 내려놓고 순례의 길을 걷는 기독도를 볼 때에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한 영혼을 볼 때마다 백보자 심판 앞에 떨며 서 있을 그들의 모습을 놓고 볼 때 우리는 회개치 못한 식구들을 위해서 가슴 깊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백보자의 강체는 그들의 추악한 생애와 회개치 않음을 마치 놀라운 거울처럼 보여줄 겁니다. 기독도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 회개치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지요. 기독도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일컬음을 받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례의 길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기독도는 좁은 길을 선택을 하고 십자가를 만나고 또다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고난의 언덕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제사함도 받았고 구원을 얻었는데 또다시 고난의 언덕들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러자
허레와 이선은 굽어진 길을 선택하는 가운데에 위험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다가 두루마리를 잊어버리는 일들, 다시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찾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하게 되어지지요.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하기까지 그 길을 가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너무 위험하다고, 우린 두려워서 돌아가는 길이라고 겁쟁이, 의심쟁이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들은 사자들을 보고 두려워서 순례의 길을 되돌아가는, 포기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사실 그 사자들은 묶여져 있는 사자들이었죠. 두려움은 줄 수 있지만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기독교는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사이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름다운 궁전은 순례자들을 안전하게 쉬어가게 하는 집이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했더니 분별의 안내로 경건, 신중, 자비가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집이라고 아름다운 궁전을 설명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궁전은 오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교회를 가리켜서 아름다운 궁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에게 무슨 동기를 가지고 이 순례의 길을 시작했느냐, 어떻게 좁은 길을 택했는지 질문하게 되어지자 기독교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체험, 순례의 길에서 천박, 나태, 거만, 허레, 이선을 만났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신중은 떠나온 고향이 그리울 데가 없었느냐 묻지요. 그러나 이제는 떠나온 고향을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그 고향을 생각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나의 본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토록 천성을 향해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게 되어지자 그곳에 가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 무거운 죄짐을 벗게 되어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기에 나는 순례의 길, 천성을 향해서 가게 되어진다. 나이는 더 이상 두려움, 죽음이 없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하늘나라 천국을 고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교제하며 준비된 식탁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풍성한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고 식사와 더불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나누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왜 아름다운 궁전을 지으셨는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 피 흘리시며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밤이 늦도록 대화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평안이라고 이름하는 방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지자 순례의 길을 다시 출발하기 전에 꼭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기독도를 도서관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데, 그 도서관에는 아주 오래된 일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보면서 먼저 족보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족보는 영원부터 계신 분을 소개하고 주인의 행한 행적들을 자세히 적혀져 있고, 자신의 사역을 위해 세웠던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고, 저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지켰고 저들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지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들, 도서관으로 안내합니다. 아름다운 궁전에 풍성한 식탁, 평안의 방에서 안식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독도는 무기창고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무기창고는 순례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주인께서 만들어준 무기들, 칼, 방패, 투구, 흉배, 신발, 주의 종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 때 사용되어졌던 여러 가지 도구들, 무기였습니다. 그런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다음날 출발하기 전에 전신갑주로 무장하도록. 그러니까 아름다운 궁전,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식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안식, 그곳에서 함께 신앙의 여정, 삶을 나누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는, 또다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무장한 가운데 아름다운 산을 보여줍니다. 그 산은 하나님 나라와 더 가까운 곳에 있어서 산을 볼 때마다 힘을 얻을 것이다. 기독도가 그 보여주는 산의 이름을 묻자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그곳에 가면 하나님 나라 문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양을 치는 목자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순례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3을 받는 은총, 그리스도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아름다운 궁전, 교회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를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비진리, 상식이 진리였던 곳에서 다 내려놓고 이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순례의 길에 가장 중요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 진리로 허리띠를,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의, 허리와 가슴, 진리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평안을 싣는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로 무장해서 교회를 나와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순례의 길에서 인생의 방향을 끝내고 신앙의 방향을 끝냄에 있어서 십자가의 은총, 교회의 역할, 교회의 기능,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 교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함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진리, 상식, 진리로 알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준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을 가지고 지나온 신앙의 간증들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그래서 또다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의 터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뿐만 아니라 일회성 승리가 아니라 또다시 아름다운 궁전 교회에서 안식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가운데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신앙에 완주하는 삶,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전도 대상자, 그들도 십자가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끝내고 신앙의 방향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심,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